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마귀의 입가에 들어갔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사실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림으로 시작이 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예배를 드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어서 많은 그 억압 속에서도 정말 눈치 보면서 예배를 이어왔어요. 정말 그 사실은 때로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돌아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림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살아있음이 생명이잖아요. 죽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행복하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전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리만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현상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가치로서의 현재를 보면 정말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죠. 송도에도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제 큰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떠냐고 했더니 3분의 1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예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지라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제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7가지가 아니고 또 3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4가지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부활절, 그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걸 우리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면,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농사를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들의 꿈들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는 살아왔어요. 좀 이렇게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 느끼는 그 감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참 많은 정신적인 고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격리가 주는 외로움, 고독,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이렇게 다 그런 거니 하고 참고 가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건강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회 잘 지켜주셨고 또
예외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은 구약에 보면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임재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들도 지금 어쩌면 성령 강림절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말 1년의 반의 농사에 대한 감사,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처음에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맛에 대하여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입에 녹았던 거예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러잖아. 나는 그게 무슨 말? 소고기를 먹으면서 입에서 녹는데 녹기는 뭐가 녹아? 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맛있다는 말이에요. 질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근데 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40년 동안 먹었는데 질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맛이에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메추라기를 탁 해서 떨어뜨려가지고 막 구워 먹게 만들고, 이런 메추라기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고소해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그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공짜로 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했다고. 내가 가진 것은 생각 못하고 없는 것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 가지 모자람이 있으면 그 모자람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끝나고 딱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는 걸 중단을 시켰어요.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해의 첫 농사의 첫 수확의 감사를, 그 수확에 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잘 익은 소산물로, 가장 깨끗한 곡식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가면서 가장 애초로울인 만큼 많이 희생하는 대상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가 못 먹어도 좋은 음식 먹이고 못 입어도 좋은 옷 입히는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하여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몰라요. 가르치면 감사해야지. 감사해. 감사해. 가슴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왜냐? 그들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만나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치를 못한 거예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면 막 삶에 지치고 돈에 찌달리고 하면서도 없는 돈으로 자식들한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픈 그 엄마의 마음이 발동할 때면 한 번씩 눈물을 찍찍찍 짜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생각하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삶의 그 슬픔이란 게 뭐냐면 그때쯤 되면 나 효도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데 어디에 완전히 망가지냐면 효도할 여유가 없는 거야. 자식한테 다 쏟아버린다고, 자식 먹인다고, 자식 입힌다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여유가 없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느냐 하면 나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아지면 부모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냥 생각만 해요. 그냥 현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작은 거라도 부모님 섬기십시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내 땀의 수고만큼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섬져요. 기름이 있으니 내려와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한테 그런 은혜가 오느냐?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감사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의 가슴 속에 나를 심어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따스한 햇살을 비추시는 분 그냥 햇살 보지 말고 저 햇살을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추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나무에 탐스럽게 익어가는 감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심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덤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덤의 축복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10원 주면 10원 가지고 감사하고 100원 주시면 100원 가지고 감사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1,000원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10,000원을 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머무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성숙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어두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어린 아이들은 받아 먹는 것만 하고 그냥 안전한 어머니 품에서만 살아요. 그렇게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 그 믿음의 시발점이 오요. 너는 발바닥으로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복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회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너의 세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가 농사를 지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여러분 너희들의 영적 유아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주는 음식을만 먹고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봐라고, 땅을 정복해보라고, 그리고 꿈을 이루어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 가지고 세상 나갈 필요 없어요. 인맥을 가지고 나갈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길,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수렁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험산 줄령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여러분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거래요. 뭐냐면 제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란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는 받기만 했지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자기들이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꿈을 향하여 노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사업을 할 때 너 끝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사업과 하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진리를 두어라. 거기에 순종하면 가면 네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 되는 게 아니야. 인천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아야 돼 하면 그냥 감사할 줄 아세요. 10원 주셨으면 하나님 10원 주셔서 감사하다고, 100원 주면 100원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사모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그걸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해서 12절에 가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잔인하게도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의 목을 빼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피 뽑아서 불태우는 데 관심을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명령이 있을까? 그까지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야. 여러분, 너가 내 앞에서 너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면서 축복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함으로 이해될 게 아니에요. 인색의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지, 내 것이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대 명절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담아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가 언제 닥치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일에 취하고 사람에게 취하고 사건에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내가 휘말려도 그 가슴에 주님 담고 있고 그 기억 속에 주님 기억하고 그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 6개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들려오면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점점 잘 된다는 소식 듣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점점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랄이 되고 걸음이 되어서 이제 올 가을의 농사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 내년의 농사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힘들게 교회 왔고 꿈도 꿀지 못하며 살았었는데 교회 와서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걸 봅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주요. 여러분, 바라건대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끝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기간에 뭐 특별한 거 할 거 없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내 우스긴 소리로 그냥 여러분 웃으시라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 아기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더니 아기 때부터 새 성질에서 자라려고. 그런데 그들도 아는가 봐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좋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또다시 나머지 6개월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